1절에서 6절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야고보서 강해 시리즈 1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재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가, 또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가,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물질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에 대한 판가름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돈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누가 주인이냐, 이것들을 명확히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재정의 원칙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뒤바뀌면 정말 큰일 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이건 정말 큰일 나는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으로 말미암아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받는 대상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셨죠? 평생 염려가 없는 사람. 저 여러분들이 이 칭호를 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사람, 저렇게 염려거리가 많은데, 저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저렇게 핍박이 많고 고난이 많은데, 또 박해가 많은데 염려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면 결국에선 그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재정의 원칙을 정할 것인가, 어떻게 물질을 사용할 것인가, 이 세 가지의 원칙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 사도가 이 부한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지 부자인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최고다, 돈만 있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죠.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돈이 최고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경각심을 주면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재정의 원칙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무조건 싫어해라, 그러니까 돈은 다 필요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좋죠. 돈을 좋아하는 거, 이게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바뀔 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선순위죠. 또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애쓰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도 재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할 것은 뭐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모아서 내가 무엇인가 돈을 많이 벌고,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예요, 내 나라.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이뤄야 된다, 내가 무엇인가 벌어야 된다,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 그 복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것들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5장 1절 보니까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부한자가 뭐라고요? 우선순위가 바뀐 자,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내가 우선순위고 돈이 우선순위고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부한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고생이에요. 그 인생이 고해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고해라고 얘기하죠. 고통의 바다라고 얘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다 자기가 주신 데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니까 예수님 믿으면서도 이 풍진 세상을 내가 만났으니 이러면서 이 고생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은 이 예수 믿는 것은 고생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고생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원칙 우선순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마음을 점검하길 바랍니다. 나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나라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지정의 원칙이 뭡니까? 그것은 욕심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욕심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재물은 썩었고 너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의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우리의 욕심이 이 발동하면 어떻습니까? 재물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꾸 쌓아두려고 합니다. 자꾸 내 것으로 더 쌓아 불필요한 재물들을 막 자꾸 쌓아두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재물이 썩었고 옷이 좀 먹었고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말세에 너희가 재물을 쌓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은 부는 축적의 수단이 아닌 것입니다. 부는요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흘려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누어주고 사용하라고 주신 것, 이것이 바로 물질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욕심이 있으면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잉태가 되고 죄가 되고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 옆에 다 내어놓고 오늘 새벽에 회개하고 욕심을 다 버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반드시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죠. 욕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모으는 것, 이것이 최고의 자기를 위한 투자이고 또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자기의 힘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라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 믿음을 경험하죠. 그 믿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실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재산의 반을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또 토색한 것을 4배나 갖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에게 이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 복이 최고의 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구원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재정으로부터요. 내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여전히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자꾸 돈을 쌓아두고 돈이 최고라고 여기고 있다면 이것은 가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재정에 대한 원칙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 가정에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점검하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욕심이 있다면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장성해서 결국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다 끄집어내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재정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질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꼭 깨닫는 것입니다. 물질을 통해서 누가 주인이냐,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오늘 명확하게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5장 4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르기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멘. 이 당시 때 자기가 물질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품꾼에게 삭설 주지 않는 거예요. 참 못된 사람이죠. 근데 이 모습이 2000년 전의 모습인데요,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이 고용을 해가지고 일을 했으면 당연히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알바비도 주고 이 봉급을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안 주는 거예요. 참 못됐다,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상인 겁니다. 돈이 우상이에요. 자기 거예요. 정말 피보다 더 이 귀한 게 돈인 거예요. 돈을 주려니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이게 너무 귀하니까 마땅히 줘야 될 돈도 못 주는 거예요. 이게 우상인 것입니다. 이게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아는 우리 사역자 중에 이제 한 분도 이제 예전이죠. 일을 하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돈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거의 뭐 몇 개월치를 6개월치 그걸 못 받았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 그 사장님이 장로님이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도 장로님이 돼도 돈이 우상되면은 이것 때문에 정말 벌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건 없다는 거예요.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건 없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길 바랍니다. 우리의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는 이 물질은, 재물은 내가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또한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오직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 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 바라보고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돈 구하려고 사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돈 벌려고 직장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 섬기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늘 바라보는 인생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신감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돈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돈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말씀 그대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욕심이 있다면 이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만나는 것, 삭개오처럼 주님 만나고 또 이 물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고백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가운데 그것을 누리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 했죠? 염려 없는 사람, 평생 염려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충격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